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니에미야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함께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말씀으로 세운 우선순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숟가락 한 숟갈은 한 370, 그 꿀이 담기는 숟가락에 한 숟갈에 꿀이 담기면 한 37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한 숟갈의 꿀을 얻기 위해서 벌은 약 5만 6천 개의 꽃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보통 꽃마다 다르지만 꽃관에는 한 60개의 꽃관이 있다고 얘기하죠. 벌은 이 한 숟가락의 꿀을 얻기 위해서 무려 360만 번의 꽃관을 들락날락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한 숟가락 먹는 370g의 꿀을 위해서 지금도 벌은 약 4,000번 이상의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볼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꿀 한 숟가락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지난 우리의 시절들을 보내고 또 우리가 얻고 있는 이 수많은 보물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손톱만한 작은 벌이 360만 번의 반복적인 인고의 시간, 인내의 여정을 거쳐 한 숟가락의 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고귀한 진리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가 담겨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보내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또 내가 견뎌야 되고 내가 또 인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순간이 또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실패도 괜찮고 때로는 성공의 작은 성공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또한 은혜를 받지만 누군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또 통해서 얻게 되고 또 누리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또 앉게 되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6장 이릅니다. 느헤미야의 이 일부가 끝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느헤미야 1장이 시작되고 이제 6장에 이르게 되는 느헤미야 일부가 끝나는 장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한 준비부터 완공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죠. 6장에서는 그 일부의 시간이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자리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 장소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성벽 재건을 이행하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또 비웃음이 공격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기도로 외부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서 형제들끼리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6장은 성벽 공사가 원수들의 방해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원수들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마치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비슷해요. 같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도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사단의 공격이 늘 있습니다. 사단이 눈여겨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를 사탄은 더욱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이 쭉 모든 일들이 문제없는 두려움 없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탄은 계속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사단의 공격 대상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교회와 가정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고 또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이죠.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에 피곤하게 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9절에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게 하고자 하여. 자, 이 말씀은 계속 연결돼요. 13절에도 똑같아요. 13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또 있습니다. 19절이죠. 19절에도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여 도비아가 내게 편지를 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두려움이 사단의 공격 무기인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성 쌓는 일을 멈추게 하는 거죠. 사단이 지금 교회를 지금 계속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하는 그 전략을 세운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두렵게 만들면 교회는 사탄의 이 의도대로 움직일 거라고 사탄은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두려움은 뭘까요? 저는 오늘 아침까지 조명이 안 켜져가지고 좀 마음이 속상했어요. 근데 잘 켜져 있네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많아요. 야,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할 수 있을까? 야, 우리 교회는 언제 좀 이게 재정적으로 좀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될까 뭐 이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문제들이 많잖아요.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건강에 대한 문제 두렵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사단은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절망 가운데 묶어두려고 하고 신앙의 삶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의 도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5장 9절 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내 손을 어떻게 하고요? 힘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성경에 이 경외함은 두려움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이 경외함은 두려움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싸움이냐면 두려움과 두려움의 싸움이에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에 대한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적이 두려움을 만드는 패턴을 살펴볼 텐데 먼저 대적은 같은 제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서 4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실상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2절에 보니까 오노 평지에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오노 평지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산발랏이 오노 평지를 느헤미야로 부릅니다. 오노 평지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북서쪽으로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의 접경지대, 국경지대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쪽에서는 굳이 그쪽까지 하루길 거리가 되는데 그쪽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산발락과 게셈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제 성벽을 다 재건했거든요. 성벽은 다 쌓았고 이제 성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격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와라. 마치 산발랏이 우리 평화 협정을 좀 맺자. 이제 우리 공격 안 할게. 일로 와. 근데 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것을 뭔가 지금 평화 회담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2절에 있는 내용이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몇 번 제안하냐면 4절에 4번이나 반복해서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거절하죠. 사탄은 끈질깁니다. 한 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면 되는 줄 알지만 사탄은 계속 우리가 이 거절에 계속 거절해도 맞나? 라고 할 정도의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런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또 제안을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했대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계속 거절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데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에 이 의문들이 들 때까지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좀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서, 그러니까 술로 좀 비유해 볼까요? 술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시잖아요. 술 드십니까? 에이, 알아요. 네. 술 말이에요. 술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술을 먹으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술을 먹잖아요. 근데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세 번까지 거절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상사나 주변에 있는 친구가, 친한 친구들이 계속 요청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에이, 그러면 딱 한 잔만 줘. 이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군대 시절에 자대를 배치받고 이제 이등병이었어요. 이등병. 운전병이었는데 이제 운전병으로 이제 부대 들어가서 이제 막 생활하는데, 마침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추석 명절이었어요. 추석 명절에는 근무자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식당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좀 중대급으로 좀 작은 부대였는데 가족 같아요. 그런데 중대장이 딱 나오더니 술을 다 따라주는 거예요. 저도 마침 근무가 아니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컵을 다 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이 술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좀 떠오른 게 뭐냐면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꼭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세문아, 난 널 믿는다. 근데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지금도 하민한테 얘기하는 건데, 아버지가 날 믿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중대장이 왔어요. 제 앞에 왔는데 제가 컵을 들고 있다가, 제가 중대장이 술을 딱 따르려고 맥주였어요. 맥주 생각납니까 지금? 맥주를 딱 따르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등병이 지금 대위가 주는 술잔, 술 안 받는 거죠. 술잔을 안 받고 탁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던 선임병들이 일제히 저를 다 쳐다봅니다. 와, 전 그때 처음, 제가 이게 개념 없는 짓이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았더니 중대장이 그래? 중대장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고참들이 불러요. 그 다음부터 제 군생활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받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고참들이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바로 위에 일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병이 한번 부르고, 상병이 부르고, 병장이 부르고, 하사가 부르고, 뭐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 있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야, 넌 아주 개념이 없어.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때 받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일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때 내가 한 일은 미친 짓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힘들었지만 이등병은 딱 되고 난 다음에 중대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소문이 났어요. 제 오세문이 쟤는 진짜 예수쟁이야. 막 너무 좀 나대. 뭐 이런 얘기가 딱 들렸는데, 이 중대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독실한 중대장이었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중대장님하고 제가 서울에서 근무했는데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 함께 나가고, 뭐 있으면 함께 집회에 가고. 그래서 중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운전병이지만 이 교회에 군종이 되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군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제가 이 끝은 좀 좋았지만 그땐 되게 힘들었거든요. 막 고참들의 막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랐어요. 일부러 주일날 근무시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많이 후회됐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그때 이것을 좀 지켰던 게 참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제안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해도 여러분들 수많은 그 거짓과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제안들이 계속,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들이 계속 들어올 건데 여러분들 그 반복적인 제안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방법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자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 큰 역사를 내가 하니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큰 역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된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가장 위에 있는 우선순위가 된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음이 없이도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좀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은 나중에 처리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안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큰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촛불과 같아요. 촛불을 그 바깥에 들고 나가면 금방 꺼질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고 금세 켜지죠. 그런데 이 촛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 지킬 수 있어요. 그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지켜주시면 이것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으로 세운 우선순위는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운 또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었던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청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그 대학교를 처음 가게 되면 뭘 하냐면은 OT를 하고 MT를 해요. OT를 하게 되죠. OT 가면 무슨 일을 하냐면 술을 마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한테 대학 생활에서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저는 대학에 딱 들어가서 OT를 가고 싶었습니다. 다 OT 갔다 오신 분들이야. OT 가면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술이 있고 남자에게는 자매가 있고 자매에게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수많은 어떤 그런 썸 타는 일들이 벌어지게. 사실 그걸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또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세문아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 때문에 또 OT를 학교에 도착해서 OT 교육을 대충 받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든요. 갔는데 계속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가방을 다 싸갔다가 그냥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 생각이 왜 자꾸 날까? 그런 생각이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그랬거든요. 너 그곳에 가면 너 힘들 거야. 너 그곳에 가면 되게 힘들 거야. 죄를 짓게 될 거야. 근데 우리 그곳에 가게 되면 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 OT 가고 MT 가도 저 술 안 먹을 자신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는 청년들은 다 엉망이 됐습니다. 다 후회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믿음은 그냥 상상하거나 그냥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이 볼 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도 있고 큰 죄악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말씀 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갔다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우선순위를 굳게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믿음의 눈으로 말씀 위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협했던 것은 뭐였냐면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거짓 소문. 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네 번이나 계속 제안을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산발랏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요. 거기에 적은 내용은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그 거짓 내용을 적어서 가짜 뉴스를 적어가지고 봉하지 않은 채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다 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가 반역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퍼지게 되고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가 당장 오해를 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그렇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느헤미야가 산발랏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오해받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해받으면.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오해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오해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런 선택 때문에 내가 고집 센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저 사람 좀 외골수야. 참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참 유두리가 없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군요. 네. 저 사람은 참 분위기를 좀 깨. 밥 먹을 때 술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 저 사람 참 사회생활을 참 못하는 사람 같아. 좀 두루두루 좀 그렇게 하면은 사회생활이 참 편할 텐데. 저 사람 참. 이런 마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다.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유연하게 좀 살아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해받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이 부정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받는 일을 두려워하죠. 나는 악의가 없고 또 그럴 의도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악하다고 할 때 사실 우리 마음에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해를 받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당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해받는 것은 견디기 힘들고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는 소문의 확산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당사자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산발랏에게 가서 이거 너 진실이 아니야. 너가 지어낸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왔죠. 이 거짓에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실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는 느헤미야와 같이 오해받기를 감내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정말 진리 되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이 진실을 밝혀내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용기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퇴보되거나 없어지거나 여러분들이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오해를 받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몰아치는 상황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오해받는 상황들,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벽 재건을 50일 만에 완성합니다. 공격은 늘 있어요. 그러나 그 완성은 주님을 의지할 때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회유와 협박을 이겨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드라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희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죠. 여기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노릇은 하는데 거짓 사람인 거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암살자가 너에게 와서 널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 지금 성전으로 도망가. 성전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도망가래요. 일단은 성전 재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그래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꼭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신의 악당. 권사님 보세요? 봤어요? 다 보셨어요? 어떻게? 줄거리만. 근데 직접 가셔서 보셔야 돼요. 우리 시니어분들은 준비하고 계십시오. 네.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거절하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마치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많이 당황할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당황하면 당연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상황에 맞추게 돼요. 내 상황에 맞추게 된다고요.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 상황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고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다 보면은 이 갭이 좁혀지지 않는 것을 깨달아요. 나 왜 안 되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안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부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지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타협을 하게 되죠. 왜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 생명의 위협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실 이익을 보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돈을 버는 것, 경제적인 활동들, 사람과의 관계들 안에서도 여전히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을 얻는 것은 사실은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문어발처럼 사람 관계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코미디언 중에 결혼식장에 몇천 명이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아무개 방송에 나가니까 안 되죠. 조아무개 코미디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결혼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진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코미디언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요즘에 어떻게 됐냐면 요즘은 방송이 잘 안 나와요. 네, 뭐 그런 연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이익과 연결이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의 이익을 보는 건 이 차이도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경제적인 활동도 필요하고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야 세상에서도 내가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에게 오는 공포죠, 공포. 이게 생존과 연결되다 보니까 결국엔 사단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도 건들 겁니다. 자, 12절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말씀 위에 있었던 말씀 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느헤미야는 바로 봅니다. 12절에 깨달았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이 본질의 이것이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도비아가 뇌물을 받고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스마야가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이죠, 거짓. 그렇죠?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위에서만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말씀 위에 있지 않으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 진짜같이 보입니다.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세상에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금세 없어지고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 이걸 잠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걱정 주고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우리 교회도 있죠.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은퇴하실 분도 이제 곧 있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사실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계속 밀려올 겁니다. 두려움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법을 인간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신방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노년층에는 건강의 문제.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은퇴하면서 제2의 인생에 대한 어려움. 30, 40대는 뭡니까? 여전히 힘들어. 우리 청년의 때는 이제 결혼의 문제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문제. 우리 자녀들도 어려워요. 자녀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중학생 안 되고 싶대요. 저 학교 안 가고 싶은데 저 학교 갔어. 저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저 친구가 없어. 뭐 이런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늘 이런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세상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 또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세상에 이 돈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이 만몬의 시대에 돈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그건 거짓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길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리의 길,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이 사람만 되는 거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그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주님께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 생명을 거십시오. 그건 죽는 길이 아닙니다. 종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소망이 보이고 빛이 비치고 소망 없는 자들이 죽음에 거한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9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려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실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짧은 기도는 그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 한순간에 어려움에 딱 닥쳤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이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또 하나는 내적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 기도의 내용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 마틴 루터, 장 칼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경우가 없었어요. 늘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경험, 그분과의 함께 교통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관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 두 가지 모두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이다. 다시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다. 기도란 이러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답은 예수라는 건 알지만 그 구체적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계속 나를 비추며 주님께 묻고 나아갈 때 그 길이 보이기 시작되는 거죠. 주님 내 기도했더니 길이 확 보였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매일 물으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묻고 가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소망케 하시고 그러나 이 시대에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 살면서 나는 기도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바꾸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고 그의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길을 밝히 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